맘시다 샬롬. 네. 오늘 잠언 말씀 함께 볼 말씀은 19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잠언 19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해설 시간에 16절에서 23절까지는 믿는 자로서 부지런히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4가지 교훈을 살펴보았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만 육적인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곧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치 성실함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왜 잘 지켜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데 곧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힘써 도와야 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선행을 행하게 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갚아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기뻐하시고 보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도 우리 부모는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한계 안에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본분과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적당하고 조화롭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래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훈입니다만 또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호를 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쉽게 분노하거나 격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노하기를 맹렬히 행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라고 하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을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성미가 사나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를 잘 살린 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거나 분을 품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사람은 없겠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위인들도
화를 내거나 분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을 내더라도 그것을 터뜨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분을 품게 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분을 품더라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보기에는 마음이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로 한순간에 분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지요. 민수기 기자는 모세를 가리켜서 세상에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온유함에 있어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행하고 또 모세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인도해낸 참으로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생애에 딱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을 헤매다가 드디어 모세 인도를 받으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앞에서 40년 동안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또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동안 마음속에 격해이 쌓였던 분노를 어찌할 바 몰라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반석을 3개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모세도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막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행한 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이 한눈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의 산에서 그는 생을 마치게 됩니다. 솟구치는 분노를 여과없이 쏟아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분노 앞에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내가 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죄악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분노를 맹렬히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명백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편들지 아니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늘 분노하는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게 되면 그런 일이 항상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부모에게 혹은 타인에게 자기 감정대로 분노를 쏟아내도 괜찮은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분노는 마음속의 지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잘못해서 뇌관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말로 다치게 하죠. 그리고 기억에 큰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분노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일에는 누구라도 편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자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불능 상태로 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게 되더라도 그 감정을 다음날까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지나쳐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려 하거나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같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히 자신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하심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참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권고를 듣고 훈계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더 지혜로울 수 있게 됩니다. 20절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자, 지혜는 잘 듣고 새기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지요. 성경은 그 어느 책보다도 진리를 얻는 데 있어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으라, 율법을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듣는 일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까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새기고 따르는 것은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고 참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통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의무적으로 강조합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는 듣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듣기 훈련을 시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교훈을 경청하는 법을 생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언제부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분야에 있어서 확증된, 검증된 세계 역사는 우리가 유태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의 쉐마 교육. 물론 그 쉐마 교육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교육과 동질한 것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교훈을 경청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칭찬과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끔한 책망과 훈계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할 교훈에 대하여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지혜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설령 말씀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더라도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은 그럼 누구로부터 어떤 권고와 훈계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방금 20절에서 잠언 기자가 언급한 귀담아 듣는다면 필경은 지혜롭게 만들 권고와 훈계를 번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뜻이란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믿는 자라면 반드시 겸손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언급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철학이든 사상이든 전통이든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만큼 많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도 셀 수 없이 많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들은 정말 하루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찾고 그런 모임에 참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무슨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책과 현자와 그런 모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든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뭐 아무 얘기도 아닌데 들어오면 뭐 여행을 하다가 말하는 지혜, 음식을 만들다 말하는 지혜, 뭐 육아를 하다가 하는 지혜, 뭐 이런 것들이 다 지혜라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를 막 감동하면서 지혜를 깨달았다고, 거기에서 뭐 인생을 뭐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혜라고 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람에서 마음에 나오는 건 다 지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 뭐 그런 걸 통해서도 나름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그 중에는 나름 일리도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지혜가 다 뭐 버릴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전문 기자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지혜를 대조하지요.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자가 유한하고 불완전한 지혜라면 후자는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상에 있는 산봉우리들 같습니다. 어떤 지혜는 동네 얕은 산 정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지혜는 에베레스트처럼 아주 크고 높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무리 높은 산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구 전체를 볼 수는 없겠지요. 그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을 많이 오른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얻거나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쩜 위험한 일이지요. 그죠? 그러나 또 세상은 또 산에 많이 오르는 사람들은 또 다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뭐 자기와 조금만 다른 경험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게 무슨 특별한 지혜인 줄 알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있는 인공위성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위성에서 우리에게 보내오는 그 데이터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지구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옛말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고 하는 옛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는 지혜라도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지혜에 비하면 하늘 아래에 있는 작은 산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티끌같이 작은 하나님의 지혜 한 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고 효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매우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지혜들은 전도자가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지혜는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서 전해 주신 말씀의 약속들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겸손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듣고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은 사실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사람의 소망은 그의 인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군가의 인자를 갈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총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망은 그의 인자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럼 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로 삼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겨주시며 동시에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오직 자신이 가난한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며 사는 우리 같은 인생에 대하여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맺습니다. 다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심령이 가난하여 늘 하나님의 인자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23절에서는 누구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은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세상에서 누리는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거니와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23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참뜻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세상의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유한하고 불확실한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고 참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복 있다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날을 지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참 생명을 맛보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